우리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천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곡식이 알차게 익어가고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모든 곡식이 불가름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 신앙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용기 붙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고자 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되느냐 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씨름. 운명을 바꾸는 씨름.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분도 또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는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에서를 만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인도하여 이 야곱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 야곱 나루를 건너지 않고 뒤에 홀로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스라고 하는 그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화해를 위해서 에서를 주로 또한 자신을 종으로 부르면서 무려 580마리나 되는 이 가축을 예물로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서와의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하나님과의 문제,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고 체했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뻥 뚫린 그런 것 같은 시원함이 없습니다. 무언가에 아직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씨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씨름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씨름은 말 그대로 씨름이었습니다. 근데 사전을 보면 씨름하다 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씨름, 그 씨름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어떠한 일이나 문제 따위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달라붙어서 노력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그 이익과 자존심까지 내려놓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그 삶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야곱은 답답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씨름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깊은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플 때, 실패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 기도의 씨름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 속좁은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 그때에도 기도의 씨름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은 죄를 인하여서 탄식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기도의 씨름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부담을, 또한 기도의 그 갈망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부담과 갈망은 기도의 씨름을 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의 씨름을 하자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과의 관계, 또한 관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기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즉, 저 여자가 뒤에서 시끄럽게 떠드니 저 여자를 좀 쫓아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이라 예수님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여인은 야곱과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이 여인이 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외치는 그 소리를 무시하면서 걸어가시고 또한 소리치다 지친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서면 이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씨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씨름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치며 따라오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할 거라 하시니.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이 씨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니라. 여기서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떡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며 배척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놀랄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 모욕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이 펀치를 날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를 도와 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 야곱이 씨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리면서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씨름을 포기하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은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기도의 씨름을 누가 이겼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씨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씨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 야곱의 씨름을 보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허벅지 관절은 이 사람 몸에서 가장 강한 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의 그 강함을 꺾으신 것입니다. 단지 이 육신의 강함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야곱의 그 자아를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갈망하던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형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꺾어지지 않는 이 자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에서와의 그 씨름에서 이겨도 야곱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라반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야곱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이겨야 야곱의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의 씨름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씨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기도의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의 씨름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의 씨름으로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또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또한 심지어는 민족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인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 의인 1명까지 기도의 씨름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아마 들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씨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씨름에서 이깁니다.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면 정말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마치 부모가 죽기 살기로 때를 쓰는 자녀에게 알았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는 것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아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자아를 꺾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언제 꺾어집니까? 바로 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길 때입니다. 자아가 꺾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한 성도, 그래서 자아가 깨어진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애서를 이깁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자아가 꺾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에서와 씨름했던 야곱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면 축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던 야곱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반과 씨름했던 야곱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라반 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진짜 씨름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매달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이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애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실 것이고, 혹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긴 자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꺾어진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지금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 인생을,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이 불평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씨름에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자아가 꺾어진 사람만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호세아서는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겼는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겼는데 왜 웁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브니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울었던 브니엘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야곱처럼 이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씨름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꺾어지는 그 승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꺾어질 때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 야곱은 일평생 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 저는 다리는 옛사람 야곱이 깨어지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운명이 바뀐 그 흔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뚝거리는 야곱의 허벅다리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임수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날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기도의 씨름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아프기도 합니다. 은혜의 흔적 때문에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뚝거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절뚝거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절뚝거리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멀어지지만 절뚝거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다. 이길 때까지 씨름하십시다. 기도의 씨름이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의 씨름을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 때문에 날마다 이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고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기도의 씨름을 이김으로써 은혜의 흔적이 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흔적 때문에 날마다 분이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또한 오늘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김승현 전도사님과 또한 이영희 권사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 목사님 건강 챙겨주실 기도합니다. 전영수는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살아가기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수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셔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은 어렵고 통화나 문자로 문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천안의료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 병원은 병문안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필리핀에 있는 그 목사님 홍원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23일 수요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면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정말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운명을 바꾸는 씨름이라는 말씀 듣고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